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안에서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어 이루어지는 것 우리 눈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었사오니 이 소망도 주께서 주셨고 이 소망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어버이의 날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부모님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선물로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잘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가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끊임없는 가정들로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육체가 연약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권세와 위로가 함께 있어 강건한 육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께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세상 땅끝까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하는 나라에도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킴이 위에 앉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시니가 하나님의 전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사상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풍요롭고 아름다우며 모든 죄를 편하여며 지식이 위하여 하늘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순하는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위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통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를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문소년들만 독한 것을 그러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가 너희에게 내가 왕 앞에서 회개하게 되어라 하노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왕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실험하여 채식을 줘 먹게 하고 물을 줘 마시게 하니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듣자 열흘을 실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불평등된 진리와 말씀의 소들을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거기까지.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계시문학이 있습니다. 계시문학 혹은 묵시문학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쓴 문학입니다. 그래서 계시, 묵시문학. 그런데 구약에서는 다니엘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르를 다니엘서는 계시문학, 구약의 계시문학, 신약의 계시문학은 요한계시록. 이렇게 각기 구약과 신약에서 똑같이 계시문학이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계시문학이 주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계시문학의 특징이 반드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심판하러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게 계시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주로 오셔서 알곡과 쭉쟁이로 이렇게 쫙 나눠 갖고
쭉쟁이는 버리고, 그리고 그 버린 쭉쟁이들은 정말 한없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거고, 알곡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수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게 요한계시록의 주제고 결론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니 곧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더라.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게 다니엘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가 언제 쓰여졌냐 하면 에스겔서와 마찬가지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다니엘서가 읽혀진 거예요. 포로로 이스라엘이 멸망되기 얼마 전에 멸망됐을 때만 끌고 간 게 아니라, 여러 번 얘기했듯이 큰 나라들은 조그만 나라를 굳이 그냥 뭐 목숨 걸고 멸망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을 뭐 다 허물어뜨리고 성전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항복만 받아내면 그 바벨론 군인들 한 300명쯤 주둔시키고, 그리고 자기들 마음에 드는 왕 하나 세워서 매년 잊지 말고 꼬박꼬박 조공 바쳐야 돼, 이러고 가는 게 자기네 나라한테도 유익한 거지. 그 뭐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2년 동안이나 뺑뺑 성을 둘러싸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자기네 예루살렘도 죽었지만은 바벨론 군사도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성 안에 꼼짝 않고 있는 사람들을 쳐부시려면요 100배는 있어야 되네. 그 안에 사람보다. 그 성문 꽉 닫고 그 안에서 먹을 거 준비해 놓고 물 있으면은 성 안 사람이 문 안 열면요 100배는 힘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바벨론이 그 남겨놓은 군인들 다 죽이고, 바벨론이 세워놓은 왕 죽이고, 맨날 이런 거 하다가 결국은 도저히 이 나라는 안 되겠다, 못 참겠다. 그래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쳐들어와 갖고서 10만 대군을 끌고 와 갖고서는 결국은 멸망시킨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2번이나 끌려갔는데 그때 잡혀온 사람들이 이 다니엘과 함께한 그 소년들이요. 여기 끌고 온 이유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복종시키기 위해서 끌려왔어요. 옛날 우리 한국 역사 속에도 껄핏하면은요 청나라나 명나라가 쳐들어와 갖고서는 왕의 자손들 중에서 뭐 왕의 왕세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왕의 형제들이든지 이런 사람 잡아갑니다. 그래 갖고서 불모처럼 왕궁에서 청나라나 명나라 궁에서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반역을 못하는 거예요. 반역하면은 너희 나라에서 잡아온 왕족들을 다 죽이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스라엘의 아주 왕족이나 귀족들, 자제들, 똑똑한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잡아가는 거예요. 많이 잡아갔어요. 잡아갔는데 이제 바벨론 왕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소년들, 이 왕족이나 귀족들 자녀들 중에서 아주 똑똑하고 제대로 된 아이들 몇 사람을 골라서 이제 갈대아, 바벨론 말도 가리키고 바벨론 그 예습 같은 그 예절 같은 것도 가리키고 왕궁에서 사용하겠다,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채용하겠다 이거예요. 환관장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족, 귀족 몇 사람
흠이 없고 아름답고 재주가 있고 지식도 탄탄하고 학문에 익숙한 왕궁에서 일할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바벨론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하였고 그래서 다니엘이 뽑힌 거야. 다니엘은 무슨 말이냐면 엘은 하나님입니다.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야. 단이라는 말은 심판하다라는 뜻이야. 다나 성경에 심판하시는 다나가 심판이에요.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하다. 하나님은 심판주.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3명을 같이 데리고 와서 이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최대의 대우를 해준다 그랬어요. 뭐 먹을 거 다 그런 거 왕이 먹는 거 왕이 왕궁에서 쓰는 것 같이 아주 대단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산의 진미와 뭐 최극상품 포도주 뭐 아주 왕궁의 그 음식을 이 소년들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음식들로 인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뜻을 정한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 당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그런 뜻이야. 작은 뜻으로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율법 속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어도 될 음식보다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더 많아요. 근데 바벨론 음식은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좀 가까이 지내면요, 자기네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먹는 거, 자기네 음식은 이렇게 좀 친절한 사람들은요 열심히 음식 만들어다가 갖다 주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맛있게 뭘 만들어서. 그렇지만은 절대로 우리가 만든 음식은 그 사람들은 안 먹습니다. 아무리 가까워져도 자기네 음식은 열심히 뭐 빵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래서 먹어보라고 나이 드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젊은 부부가 그 같이 근처에 옆방에 살고 옆집에 살고 그러면 갖다 주는데 우리가 주는 음식은 죽어도 그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율법에 어긋나니까. 근데 아무리 포로로 끌려왔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으면 모를까. 지금 다니엘은 그 3명과 함께 이제 왕궁에서 일하게 되는데 왕궁에서 이제 음식을 제공하는데 내가 앞으로 이 채식만 먹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채식은 오늘 본문이 채식주의를 권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채식만 먹겠습니다. 왜냐하면 채식 외에는 율법을 거스릴 수 있는 그런 거스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었어요. 뭐든지 다 그냥 기름 있고 막 고기고 막 이런 음식들인데 이게 다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야. 그 할랄이라고 그래서 그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음식도 따로 있고 또 코셔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음식 따로 있고 고기 설령 똑같은 소고기 뭐 양고기 소고기라도 코셔 아니면 못 먹습니다. 왜 못 먹냐면 그 라바이가 거기다가 안수를 안 했어요. 코셔 음식이 뭐 물론 깨끗하고 좋은 음식이 코셔라 그래갖고 한동안은 멀쩡한 사람들도 돈 더 내고 코셔를 열심히 사 먹는 그런 유행도 있었는데 안전한 식품이라 그거 아니고 코셔는 그냥 라바이가 가서
안수한 겁니다. 축성한 거예요. 이렇게 캐톨릭에도 어떤 음식들 위에다가 축성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뿌리는 거 음식 위에다가. 그 마찬가지로 라바이가 잡을 소에다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그 소를 잡으면 그게 코쇼 음식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라바이가 그 코쇼 음식이 없으니까 먹을 수 있는 거라고는 야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우리 야채만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 맡은 환관장, 환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오리지널 말이 거세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궁 안에서 이 마음대로 왕이 있는 데는 물론이지만 그 상궁들이나 중전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관장이 이 다니엘과 세 사람에게 깜짝 놀랍니다. 너희들 야채만 먹었다가 얼굴이 다른 사람들, 다른 소년들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소년들이야. 그런 소년들에 비해서 얼굴이 초췌하면은 내 목이 위태위태해진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안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큰 본문이 뭐라는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 주신지라.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 그런 뜻이야.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으로. 그래서 환관장이 다니엘이 10일만 한번 샘플로 해보고 만약에 10일 후에 우리가 야채만 먹었는데 얼굴이 초췌하고 그냥 다른 소년들에 비해서 비리비리하면 그러면 중지하세요. 그때는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10일 동안 샘플로 야채만 열심히 먹다 채식만 한 거예요. 근데 10일 후에 그 다른 소년들 함께 쫙 섰는데 보니까 얼굴이 그냥 윤택이 반짝반짝반짝하고 그냥 그 산의 진미를 매일 먹었던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이고 건강미가 넘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무리 중에 다니엘과 그 세 사람 같은 사람들이 없었으므로 왕 앞에 그들을 모시게 하고 딱 섰는데 벌써 표시가 그냥 반짝반짝한 얼굴이 표시가 탁 나는 거예요. 채식만 했는데 본문 속에서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채식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건강하게 되어졌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 채식만 먹어서 건강하게 되어졌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다. 채식만으로 건강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식만 야채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고기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되었더라. 이런 의미.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야채만 먹어야 건강해진다 그래서 채식주의가 비건이라는 사람들이 요새 많이 늘어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 내용이 채식주의를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 심지어 채식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와 함께한 세 소년은 더 건강해졌더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지 채식만 먹어서 건강해졌더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더 큰 지혜와 모든 일에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은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묵시를 다니엘은 알게 되더라. 이 표현이 뭐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은혜를 계시로 말씀하셨는데 그 계시를
다니엘은 알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중에 다니엘과 그 세 소년의 내용이지만 사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과, 그리고 다시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임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제 노모 활동 이제 안 하신다. 왜? 큰 나라한테 졌다 이거예요. 큰 나라 신한테 졌다 이거예요. 바벨론 같은 나라에,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전쟁을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싸움이라고 보질 않고 이스라엘의 신과 바벨론의 신의 싸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신화, 우리 유럽 역사 속에 보면 신들의 전쟁으로 나라의 싸움을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님이 졌다 이거야. 바벨론 큰 나라의 신들에게. 그래서 이런 생각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거야. 이제 그래서 더 나아가서 바벨론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바벨론에는 바벨론 신이 역사한다. 따라서 가뜩이나 우상 숭배하고 비리비리한 그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타격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포로로까지 끌려왔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포로까지 끌려오게 두셨을까? 하나님이 이 나라에는 더 이상 활동을 못해. 바벨론 신한테 눌렸어. 근데 바벨론에서도 다니엘과 그 소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를 보여주고 있어요. 계시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실제로도 다른 신들 앞에 머리 숙이지 않은 다니엘과 그 세 소년들을 풀무불에 던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 소년을 그냥, 풀무라는 것은 쇠를 녹이는 불이에요. 거기다가 세 소년을 탁 던지니까 그 사람들은 다 타 죽을 거라고 기대했지만은 풀무불 안에서도 오히려 참 따뜻하다 하고 참 온욕을 즐기는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 더군다나 또 어떤 때는 굶주린 사자에게도 던졌지만 하나님은 그 사자굴에서도 다니엘과 세 소년을 아주 가볍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하나님은 바벨론 사자굴에서도 역사하시고 풀무불 속에 바벨론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온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소년을 통해서 바벨론 안에서도 나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다니엘, 하나님은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니라. 이게 다니엘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뜻 속에 우리가 얹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살려두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스탑 시키면 못하는 거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다니엘처럼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바벨론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뜻을 정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